열왕기상 20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바로 아람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의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이 공의의 심판을 함께 이 단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통치 개요와 그리고 세 장에 걸쳐서 가뭄과 이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들 이후에 다시 세 장에 걸쳐서 이번에는 아합 중심의 사건들이 서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락은 이 아람과의 세 차례 전쟁을 기술하며 그 중간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1차 전쟁인데 이 사마리아 전투의 전반부입니다. 이 앞서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서는 이 가뭄과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전능자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20장부터 22장에서는 묘사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증명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쟁에 개입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왕과 백성을 인도하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네 번째로 선포된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십니다. 다섯 번째로 죄의 경고와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행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입증하십니다. 한편 아합에 관해서 20장부터 22장 단락은 아합의 죄악을 고발하고 마땅한 심판을 받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합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죄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득과 그리고 판단에 부합되지 않으면 거리낌 없이 버렸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통해서도 범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죄입니다. 아합은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갈취했습니다. 이로써 백성의 권리가 담긴 이 하나님의 율법과 사법 질서를 짓밟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 그는 아람의 왕 벤 하닷을 살려두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고 백성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쟁의 고통을 지속시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아람의 베나닷 2세와 그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말과 병거를 끌고 올라온 무리들 중에서 32명의 동맹국 왕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다메섹 왕 이 베나닷처럼 아람과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 베나닷이 아람 왕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칭호로 소개된 것과 이 32명의 왕이 그의 전투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 벤 하닷이 실권을 장악하는 주체이며 각 왕들의 나라가 그에게 애속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람도 이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었지만 이 솔로몬 때에 르손이 그의 대적자로 일어나서 다메섹의 왕이 되면서 독립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세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기 원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남유다의 아비암이 각각 동맹을 맺었고 이 아비암의 왕위를 이은 아사도 베나닷에게 화친을 맺고 자신을 지원해달라고 간청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이 바하사와의 조약을 깨고 아사의 요청에 응하여 이스라엘의 북부 지형을 공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임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이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은 순순히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는 이 베나닷의 요구에 군말 없이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베나닷이 이렇게 말한다로 지금 시작하는 이 서신은 이 아합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이 기고만장한 이 베나닷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나닷은 아합의 은과 금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며 모두 자기에게 바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을 바치라는 것은 자신이 왕권을 갖겠다는 뜻이며 자녀들을 바치라는 것은 자녀들을 인질로 삼아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과 자신의 소유가 다 지금 베나닷의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다의 르호보암과 아사가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서 각각 이집트와 그리고 다메섹 왕에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내어 주었듯이 이 베나닷의 도발에 대한 이 아합의 굴복은 이 강대국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대응입니다. 이는 또한 현재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당해낼 수 없는 형편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은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임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 일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임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베나닷이 조공을 빌미로 아합을 계속해서 옥죄해 오자 아합은 급기야 그 요구를 거절하기에 이릅니다. 베나닷은 사신들을 다시 보내어서 앞서 요구한 것을 재확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 날 이 아합과 그의 신하들의 집까지 다 수색해서 그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과 사람들을 다 취해갈 것이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지난번에는 이 저자세를 취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이 베나닷의 요구가 점점 과도해지자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은 장로들을 다 불러 회의를 열고 사태를 해결할 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을 이제는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자라고 지금 낮춰 부르면서 그가 악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베나닷이 화평을 위해서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이 자신의 재산과 자기 가족을 바치라고 명했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지 못했음을 장로들에게 지금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자신이 당한 모욕을 알렸을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장로들의 거부 의견을 모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들은 장로들은 모두 베나닷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단호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아합은 베나닷이 처음 요구한 것은 들어주겠지만 그 이상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음을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베나닷을 내주 왕으로 호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으며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면서 여전히 아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합과 베나닷 사이에 마지막 신경전이 오가고 끝내 아람은 사마리아를 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이 아합이 태도를 바꿔 자신의 제안을 거역하자 베나닷은 분개했을 것입니다. 이에 베나닷은 발치에 있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사마리아의 흙먼지 한 줌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신들이 어떤 벌도 받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먼지 한 줌의 의미는 이 군사들의 손으로 먼지나 재의 부스러기를 주어 담지도 못할 만큼 사마리아를 지금 초토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는 이 표현은 마치 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한 이세벨의 말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말하는 자의 분노와 이 확고한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베나닷의 큰 소리에 지지 않고 이번에는 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 호언 장담하지 말라는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서는 병사, 그러니까 갑옷 입은 자가 승전한 병사인, 그러니까 갑옷 벗은 자처럼 나대고 있음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번 아합의 회신에는 내 주 왕이나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에게 전하라는 명령만 지금 나와 있어서 이 아합의 돌변한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왕들과 지금 술을 마시고 있었던 베나닷은 이 아합의 도발을 전해 듣고 바로 공격 준비를 명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즉각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실상 베나닷은 공격 명령만 내렸을 뿐 자신의 연회 자리는 뜨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있을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정오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해올 때 베나닷과 왕들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쉽게 함락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방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힘 자랑하는 먼저 베나닷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에게 힘이 생기니 그 힘을 써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것은 바로 오만한 권력자들의 특징입니다. 베나닷은 게으르고 욕심만 가득한 이 아합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그 핵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하면 자신의 눈이 멀게 되어서 제대로 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생기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힘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타인을 공격하거나 이용하는 데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나닷 같은 모습인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분별력 없는 아합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국가적 위기일 때 이 언약의 하나님께 엎드려 뜻을 구하는 자세를 아합에게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응급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이 책임 있는 지도자이긴커녕 이방 왕 베나닷을 냉큼 주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비굴하고 신하들 앞에서는 갈팡질팡했고 태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 있는
이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순식간에 그 대상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바꾸진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자랑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을 겨룰 때도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권력의 분탕질은 정치와 그리고 경제, 이 종교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영원한 왕이 되어서 현재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과 그리고 방식,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오늘날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즐겁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어리석은 베나닷의 모습과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베나닷은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가진 것이 많아지자 오만하게 되어서 그 힘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 가지고 그 가진 것 가지고 타인을 공격하거나 하나님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분별력 없는 아합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신하들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이 오자 이방왕 베나닷에게 주인이라고 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 있는 자 앞에서 하나님 힘 있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주인을 순식간에 바꾸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을 더 가지려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겨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다 비워나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길 가는데 지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